괜찮으면 감사합니다. 오늘 청동원 전도주일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방영된 드라마인데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인기리에 적용되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살짝 이렇게 손, 한번. 권사님도 보셨어요? 안 보신 분들은 한 번쯤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유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라마 포스터인데요. 윗부분에 보면 어떤 문장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혹시 파워 어디서 파는지 아실까요? 라는 문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절실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핸드폰 배터리 충전하듯이 우리 몸도 마음도 탈진될 때마다, 방전될 때마다 금방 충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파워, 에너지, 힘을 파는 가게가 있고 방전될 때마다, 힘들 때마다, 피곤할 때마다 그곳에 가서 파워를 살 수 있다면, 즉각 충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는 부모 노릇해야죠. 아빠, 엄마 노릇해야 됩니다. 직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온갖 스트레스 받으면서 일하느라 우리는 금방 탈진을, 피곤함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피곤하고 집에 퇴근하고 돌아왔지만 집에서도 여전히 피곤한 거죠. 그때마다 바로바로 파워를 사서 즉각 충전할 수 있다라면, 그래서 다시 내 몸도 마음도 회복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피곤한 삶을 사는 것일까요? 좀 편안하게 살면 안 될까요? 행복하게 살면 안 될까요? 우리의 삶은 왜 이토록 피곤한 것일까요? 휴식을 취해도, 주말에 계속해서 잠을 자도 피곤함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 이 드라마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그러니까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느라, 처절하게 싸우느라 무척 피곤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드라마 주인공도 20년째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습니다. 왼쪽 제일 위에 배우 구교환 씨인데요. 주인공 이름이 동만입니다. 이 동만이라는 주인공이 20년째 계속해서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8인의 모임이 있는데요. 8명의 친구들의 모임이 있는데요. 친구들은 모두 잘 나가는 영화 감독이 되었습니다. 성공한 거죠. 그런데 주인공 동만만 20년째 영화 감독 지망생입니다. 아직도 감독으로 데뷔하지 못한 거죠. 그의 인생이 20년째, 무려 20년째 여러분 제자리 걸음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 그 잘난 친구들 사이에서 그는 홀로 자신의 가치 없음, 곧 무가치함과 처절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잘난 친구들과 모임을 할 때마다, 이야기할 때마다 자신의 가치 있음을 증명하느라, 자신도 나름 잘 살고 있음을 보이느라 처절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든 그래도 자신의 가치 있음을 증명하려 발악합니다. 사실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발악하는 모습이 사실 우리를 상당히 피곤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주인공 이 동만의 명대사를 간추려 살펴보면 그의 처절한 싸움이 잘 묻어나 있습니다. 자, 띄워주시죠. 예, 첫 번째 명대사인데요. 그런데 불안은 인간의 기본값 아닌가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면 누구나 불안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죠. 불안이 늘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 불안을 떨쳐버릴 수 없으니 불안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현 주소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대사입니다. 빛나는 것들끼리 빛나는 세상 만들어봐라. 하나도 안 빛난다. 맞는 말이죠. 예. 누군가는 빛나지 않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야만 자기가 빛나는 거죠. 자, 세 번째입니다.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다면 망가져 나를 증명한다. 그러니까 주인공 동만, 주변의 친구들은 다 잘났잖아요. 다 성공했잖아요. 성공해서 자기의 가치 있음을 증명한 거죠. 그런데 이 동만은 20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감독으로 데뷔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성공해서 잘나서 나를 증명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망가져서 나를 증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 대사입니다. 내 인생이 왜 네 맘에 들어야 되는데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 해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인생이 왜 네 맘에 들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왜 내가 너한테 맞추어야 되는데요? 이런 말을 외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대사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뻐해 주세요. 이 동만이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속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도 기회를 주세요. 이 지긋지긋한 무가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러한 염원과 소원이 이 대사 안에 잘 새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모자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참과 싸우고 있다. 이걸 줄여서 모자무사. 이 모자무사에 등장하고 있는 주인공뿐만 아니라 우리도 사실 자신의 무가참과 날마다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해도 안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해도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뒤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앞서가는 사람이 되고 싶죠. 못난 사람이 아니라 잘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번듯한, 그럴듯한,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찌질한 사람이 아니라 번듯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유능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쓸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비굴한 사람이 아니라 당당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공하는 멋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단지 살아있으니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뚜렷한 목표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 없음과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되고 싶으니까 자기의 무가치함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 없음과 치열한 싸움에 우리는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왜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기를 원하세요? 대기업의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화려한 스펙을 쌓아가는 이유는 뭡니까? 직장에서 승진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노후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이유는 뭡니까? 돈을 버는 이유는 뭡니까?
성공을 하느라 애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성공한 사람이야, 나 잘난 사람이야,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죠. 이렇듯 여러분 모두가 자기의 가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의 무가치함과 처절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저도 나 유능한 목사야, 나 잘 나가는 목사야, 나 설교 잘하는 목사야, 이걸 막 증명하기 위해서 열심히 설교 준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친절한 목사가 되어주세요. 좀 더 힘 있는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좀 더 좋은 목사님이 되어주세요 라고 은근히 저에게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조차 나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직분을 받았습니다. 각 부서에서 또 교회 구석구석에서 섬깁니다. 이렇게 섬기는 그 근본적인 동기도 어쩌면 나 쓸모 있는 사람이야, 나 좀 알아줘, 나 좀 인정해줘, 이런 숨은 동기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피곤한 거예요. 계속해서 나를 증명해야 되니까 피곤한 거죠.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니까 누가 대신 증명해 주면 좋겠는데 내가 증명해야 되니까 이게 너무 피곤한 겁니다. 스스로 내 가치를 확증해야 하니까 불안한 거죠. 혹시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지? 내 스스로 확증해야 되니까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 우울증과 만성 피로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진짜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진짜 성공하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될까요? 내가 진짜 1등하면 가치 있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입니까? 성공하지 못하면 무가치한 사람인가요? 쓸모없는 사람인가요? 그렇지 못하면 나는 있으나 마나한 사람입니까? 나는 살 필요도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아니, 보다 근본적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내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인간이란 존재는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되는 그런 피곤한 존재일까요? 그렇게 피곤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이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바로 이 질문에 오늘 말씀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로마서 5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성공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무능할 때, 힘없을 때에 기꺼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죠. 이어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도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거죠. 아무런 희망이 없을 때,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죄 덩어리일 때, 그래서 평생 죄만 짓다가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을 그때에 소망이 없는 거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토록 너희들을 사랑한단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죠. 자, 끝으로 로마서 5장 10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무시할 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넘겨주시죠. 그리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무가치할 때, 우리가 쓸모없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무런 가능성도 보이지 않을 때, 가능성 제로일 때,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발견할 수 없을 때, 지독한 어둠에 휩싸일 때에,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연약한 사람을 무능한 사람으로 치부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으로, 루저로 평가하죠. 세상은 연약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환영하지 않아요. 세상은 죄인들은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시키죠. 죄인들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사회로부터 철저히 고립시켜 버립니다. 세상은 원수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원수들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고 짓밟아 버립니다. 어떻게든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셨고, 무가치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연약할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 그토록 무가치할 때, 그토록 쓸모없을 때에 그렇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목숨값을 지불할 만큼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세상은 우리를 루저라고 평가해도 가치 없다, 쓸모없다, 무능하다 이렇게 우리를 평가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목숨값을 지불하셨기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 있는 소중한 참으로 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의 가치는 성공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치는 연봉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직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십자가 사건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가치, 우리의 진정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 비로소 발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사건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가치, 우리의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고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를 증명하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피곤한 거예요. 그 싸움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죽을 때까지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나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고, 나의 가치를 발견할 때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고, 자존감과 자긍심이 있을 때 소명과 비전을 향하여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삶의 자신감, 삶의 원동력,
근원적인 힘, 그건 십자가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토록 소중한 존재이구나. 이토록 내가 대단한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토록 위대한 존재로,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실 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이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자긍심과 자존감을, 우리 삶의 가치를, 우리의 존재됨의 가치를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번에 전도주일에 사용했던 초청장인데요.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참 귀한 당신을 초대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참 귀한 당신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참 귀한 당신을 몰라 뵈서 매주일 이렇게 인사를 나누세요. 참 귀한 당신을 몰라 뵈서, 무시해서 죄송합니다. 현수막을 보십시오. 현수막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소중한 당신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수막 앞에 현수막.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소중한 당신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좀 강조해 볼까요? 참 소중한 당신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인사하세요. 참 소중한 당신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우리는 저마다 가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돈을 벌고 스펙을 쌓고 성공을 향해 질주하고 있고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거죠. 나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나 소중한 사람이야. 우리는 저마다 귀한 사람, 소중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에서 살고 싶고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리고 팔로우 수를 늘리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존재만으로, 살아있음만으로도 충분히 우리는 가치 있는 소중한, 참으로 귀한 사람인 거죠. 우리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도 죄되지 않고 우리는 살아있음만으로, 존재만으로 가치 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여기시고 대하시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존중하시고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일구어낸 성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업적으로, 공로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으로 이미 증명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가장 위대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더 이상 뭘 증명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피를 흘리셨는데, 죽으셨는데 여러분 더 이상은 나의 가치 있음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예수님께서 증명하셨던 사실에 기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나의 가치를 깨닫고 행복한 삶을, 의미 있는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살아내면 되는 거죠. 모자 무사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 이 드라마에 보면 주인공 동만의 형이 등장하는데요. 진만입니다. 이 형이 이 주인공 동만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들어보십시오. 인간이 영어로 뭐냐? 휴먼 뒤에 붙잖아. 빙, 휴먼 빙. 그죠? 존재하라고, doing 하지 말고. 여러분 인간을 영어로 휴먼
빙이라고 합니다. 휴먼 도잉이 아니죠. 휴먼 빙입니다. 물론 그냥 휴먼도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인격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휴먼 빙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빙이라는 것은 존재, 실존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은 존재, 휴먼 빙,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뭘 해야만, 성과를 내야만, doing, 행동을 해야만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휴먼 빙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로도 충분히 가치 있고 존귀한 사람, 그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doing이 아니라 being입니다. being.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는 드라마가, 여러분 정말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울 필요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거죠. 물론 작가의 의도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지만,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작가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더 이상 싸울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왜요?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이미 가치 있으니까.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살아있음만으로도 이미 소중한 사람이니까, 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만나실 때마다 어떻게 인사해야 됩니까? 참 귀한 당신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오늘도 몰라 뵈서 죄송해요. 또 깜빡했네요. 죄송합니다. 참 소중한 당신을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예, 늘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싸움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는 끝없는 싸움, doing 하는 것을 멈추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진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가치는, 무한한 가치는, 세상이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는 거죠. 진정한 인생의 행복, 삶의 의미와 가치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짝퉁입니다. 유사한 거예요. 그냥 유사 평안을 주는 거예요. 유사 기쁨을 주고, 유사 성공을 주고, 유사 만족을 주고, 유사 행복을 주는 거죠. 그러나 그런 행복은 여러분 유통기한이 짧아요. 금방 끝나버려요. 잠깐은 만족이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여전히 공허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진정한 가치는, 무한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무한한 가치를, 진정한 삶의 행복과 의미를 발견하고 찾아가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초대되어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쁜 짓 안 해도 돼요. 그냥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는 무언가를 증명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증명하는 공간이면 교회 생활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이 피곤하죠. 교회 공간은 그저 서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누리는 공간이에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누리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만날 때마다 몰라 뵈서 죄송합니다. 계속 인사하셔야 됩니다. 이 기쁨과 이 행복을 여러분의 인생 끝까지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죽음 안에서 나의 가치를 날마다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